먼저 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의 계시록 예언과 노정 성취 증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1장과 소계시록 마태이 24장과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장을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또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교재를 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해석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이만희 총회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반증하고자 합니다. 또 반증하는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오해와 편견을 갖지 마시고 세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창세기 1장과 마태이 24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언서이며 계시록의 축소판인 소계시록이며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장입니다. 또 계시록의 예언은 천국과는 약도요, 주소요,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아오라고 감추어 놓으신 그 천국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예언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으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며 또 이루어진 실상도 보고 듣고 분별하고 믿는 것이 사람 스스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알아보려면 먼저 빙자와 비유와 배도멸망 구원의 순리를 이해하고 또 계시록 사건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의 노정 순리로 천지창조 원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만 마태이 24장의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계시록 22장 전장의 해석에 이어서 계시록의 난해한 단어와 문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을 단계적으로 풀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초등 비유론 25과 비유한 이스라엘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 아직까지도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 맞죠. 그러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은 끝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있지만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다. 반드시 또 오늘 여기서 비유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모이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란 그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건 승리했다, 이겼다, 이긴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도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또 이름을 갈아주셨죠. 그래, 그 갈아준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버림받는 그 과정이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이제 비유한 이스라엘 하면은 지금 육적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옛날에 초림 때 예수님 오셔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2장 24절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된 원리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기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했는 걸 천사라고 신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뭐 그랬든 저랬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야곱이라는 얘기만 오늘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는 그 이겼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원 뜻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변경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겼다 하는 그 뜻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 또 예수님도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겼다는 걸로 이해하듯이 이겼다는 자는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를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유가 어렵다는 얘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문선명인가 그분이 예수는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지. 사람이 뜻대로 사람이 와서 이게 옳은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노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을 다 버렸잖아요.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는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런 말도 하셨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도 한번 보자고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기억해야 될 게 유다 지파 사자라 그러면 우리가 일사자 놈자 그 한문으로 보면 놈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자들을 그냥 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한문으로 보면 사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사자 쓰는 게 아니라 동물 사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자 성경을 또 봐야 돼. 그럼 거기는 이제 사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제 사자라고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라이온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들어갔을 때 이 사자라는 것을 그냥 일꾼으로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억해서 사자라는 것은 이건 진짜 사자다. 사자의 그 용맹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승리.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인데 그들을 이김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므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뒤에 이거에 이어진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용하고 싸워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12장에서는. 용하고, 용이 쫓겨나죠. 용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신천지나 세원양에서 용이 쫓겨난다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12장, 13장이 노재단이라 그러잖아. 근데 12장이 지성소인데 노재단이라 그러면 안 맞는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해 줬잖아요. 여기서도 어린 양이 자기 증거하는 말이나 저를 이겼으니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는 쫓겨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쫓겨나서 14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장은 알고 보면 어디라고 그랬죠? 12장이죠. 12장이잖아요. 12장, 13장, 15장, 14장, 15장은 1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12장, 13장을 신천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세원양에서는 이걸 노재단으로 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기억. 자기네 노재단이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러게. 아들이 태어나는 데를 노재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네가 아들보다 크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뭘 좀 아는 것 같이 얘기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천지만도 못하는 거죠. 신천지는 이제 뭐 유절시에다가 맞히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세원양은 그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봤다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이 피어 자기 증거말을 이겼다는 이것은 이제 신천지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계시록 6장에 보면 해달별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7장으로 올라가서 14만 4천이 인 맞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12장에서는 안 떠납니다. 뭐냐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긴 자들, 3분의 1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자들은 여자 쫓아갔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이제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예요. 14장, 15장에 12장에서 용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받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따가 6장에 가면, 뒤에 가면은 6장을 해달별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맞추고 7장을 또 새롭게 인치는 일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 그러면 떠나서 증거장막 성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다. 지금 여기서 미리 하는 것을 이때 뒤에 가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털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이 이 안에 여기 다 들어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새 이스라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만이 이겼다는 요게 영적 새 이스라엘 선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따리 싸갖고 또 도망가는, 피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유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영적 이스라엘은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들을 몇 개 볼 거예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그러면 이제 천사가 지금 인을 갖고 올라왔죠? 네. 인을 갖고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 소리를 외쳐, 그 다음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게 인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이 온전한 14장에서 인 맞은 자들하고 같게 이걸 갖다가 14장에다가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거 7장은 1장 8절까지가 14만 4천이라고 한 거고, 그거는 성소였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인 맞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삽입장으로 설명을 하니까, 네. 7장을. 그 삽입장을 하고 그걸 또 14장하고 그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막 일루절로 접목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7장하고 14장은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맞은 인물도 14장에 인맞은 자하고 7장에서 인맞은 자하고 틀리다. 그 틀리다는 게 뭐냐? 거기는 성소고 거기는 계시록 13장이다. 13장은 계시록 7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만 4천 인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소지 그거는 지성소가 아니거든. 근데 지성소를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 이것이 온전한 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제 장로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4장에 보라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마치 이만희 선생님은 자기 말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이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2장에서 용을 쫓아냈기 때문에 숫자는 14만 4천이 안 찼어도 6이 거기가 시온산으로 이루어진 거야. 왜? 거기서 아들이 보좌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너를 가리켜 시온이 됐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시온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 시온에 6은 꽉 차지 않았지만 이미 찼던 0이 거기서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0이 14만 4천이 먼저 찬 거고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저들보다 빠르지 못할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0들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즉 13장에 있는 자들 중에 도망쳐 나온 자들이 합쳐져서 그게 그 숫자가 만들어질 때 이제 거기가 유리바닷가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14만 4천 숫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제 대접을 쏟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또 거기 들어가야지. 예.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7장이 14장이라면 만약에 이들 주장대로 7장이 14만 4천이라면 거기에 14만 4천이 와서 있어야지 맞는 거지. 그렇지. 예. 그게 안 왔다는 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과정이 7장부터 14장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맞은 자들이 계시록 14장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나 14장에서 모인 14만 4천원하고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모이는 14만 4천원하고는 다르다. 성소의 14만 4천이고 14장은 지성소의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7장 이전에 6장에서의 심판이 있잖아요. 노제단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이 있고 나서 7장에서 시온산이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만대로. 그러고서는 또 8장 9장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고 나니까 나중에 14만 4천이 14장에서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제단의 심판이나 일곱 나팔 부는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이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 그러면 7장 성소잖아요. 12장에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 자들이 14장으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14장이에요. 거기가 12장에 14장인데 남아. 근데 거기에서 산물이 떨어지는 게 성소에서 인마됐지만 떨어진 자가 있다. 아니 그거는 12장에서 떨어진 자들은 성소에서 입맞은 사람들은 7장 9절에서 이미 흰무리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지성소를 이루는 거죠. 왜냐면 7장이 성소고 8장이 지성소네요. 네. 8장이 12장 아니야. 그러면 8장이나 12장이나 지금 인마됐다고 올라갔지만 아니 그런과 싸워서 졌어. 그게 아니야. 8장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안 되고 7장에서 올라간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성소라고 그랬잖아. 이게 9절부터 17절까지가 지성소야. 그러면 거기서 7장에서 이제 많은 신무리가 이제 8장 우리가 이제 금양로 나올 때 많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넘어왔으니까 걔들은
7장에서 인 맞은 자들이 넘어온 거야. 넘어왔는데 12장에 가니까 또 용 꼬리로 3분의 1이 또 떨어지는 거야. 올라왔지만 또 걸러내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7장이 14만 4천과 14장이 14만 4천 거의 다르다. 그렇지, 다르지. 사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그지? 정신이 막질 않으면 나도 막 정신이 안 맑아갖고.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저들은 인 맞았다고 해서 14장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절을 봐. 원리는 4절을 보는 위해서 본 거예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요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1만 2천에서 14만 4천은 이루어지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야. 그렇죠. 근데 이건 계시록에서 보는 이스라엘이야. 이게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귀에서 쥐가 일어날 거라고. 아니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뭐 저 사람들은 또 무슨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 때문에 14장이랑 7장을 동일한 걸로 보고 그렇지. 삽입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가지고 이게 동일하게 막 일로 절로 막 맞히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이. 근데 7장에서는 인 맞은 자가 이거는 성소에서 인 맞은 거지 지성소에서 인 맞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12장까지 우리는 알으니까 그 12장 사건 아는 거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모르고 새언약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을 14만 4천원이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볼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는 비율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서 심판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는 새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계시록에 들어오는 거 맞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는 이제 시온산 증거장막이라는 걸 드러넣기 위해서 이걸 또 끌어다 온 거지. 근데 지금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하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이긴 자들이고 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같이 공통 분모로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같이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7장에서 떨어져서 8장으로 안 올라온 사람하고 올라온 사람이 있잖아. 그 올라온 사람은 8장에 올라왔으니까 이긴 자잖아. 근데 안 올라온 사람은 떨어진 거다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원에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된다는 것만 우리는 그것만 이해하고 되고 여기는 시온산 이스라엘 대신 시온산을 가지고 요게 시온산은 교회가 맞잖아요. 근데 이걸 증거 장막에다가 맞춰놓고서 좀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걸 갖다 맞춰서 이것이 증거 장막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유는 신천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하고 지금 7장을 갖다 이렇게 접목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때와 시점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가서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마태 19장 27절 읽어보자고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쫓으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자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초림 때 마태 19장 27절에 초림 때 제자들이 물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이스라엘은 재림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끼리는 통하니까 그냥 우물 넘어가는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또 그때 이스라엘하고 틀리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비유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비유가 뭔지를 터득하게 되면 초림 때 비유가 뭐고 재림 때 비유가 뭐냐 이렇게 또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 재림 때 이스라엘하고 초림 때 이스라엘하고 틀리느냐. 그러면 요거는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초림 때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걸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면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은 안 갈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니네 마음대로 영적 이스라엘이래. 말 되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털을 달면. 그래서 그거는 재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비유한 이스라엘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요거는 재림 때 이스라엘이지 초림 때 이스라엘이 아니다. 요거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같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럼 이것이 우리는 알고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재림 때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이거는 초림 때고 재림 때고 이렇게 보면서 분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초림 때 이스라엘, 재림 때 이스라엘 같이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는 때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 정리를 해보면요. 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했어요. 그러면 초림 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떤 나라를 맡기셨느냐. 땅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왕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맡겼다라는 그 예수님에게 맡겼다라는 나라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그렇게 그 나라를 즉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재림 때는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때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영적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새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같이 할 거다라는 그 얘기로 봐야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죠?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네. 그때의 나라는, 재림 때의 나라는 또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의 역사를 펼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또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사가 그 질문을 잘하고 정리를 잘했는데 그래서 초림 때도 그게 영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제자들이 영적인 나라, 그 초림 때 영적인 나라였지만 그 영적인 나라가 또 계시록에 들어와서는 또 새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뀔 때 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사가 그걸 지금 지적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들었을 때 질문을 잘 하면 또 나도 그 질문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 선두주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까지로 해서 끝나는 거고, 이제 뒤에 우리가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정리한 걸,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하자고요. 24가 지금 정리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지만, 나라가 되기 전에는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그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차니까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게 또 뭘로 표현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30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아주 훌륭한 꿈이고 아주 우리한테는 해달별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그랬는데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을 받은 야곱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해달별로 야곱의 가족을 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는 야곱이고 나와 내 모와 내 형제가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네. 요거는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꿈을 꾸고 꿈을 꾼 그 사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해달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가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을 또 해달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지만 그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되는 중에 해달별로 또 비유가 된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해달별이라는 단어가 하나 늘었죠.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해달별로 비유했는 그게 야곱은 해고 다른 뭐고 별은 형제인데 요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도표를 만들겠지만 민족이 된 건 맞잖아요. 그리고 하늘은 또 장막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장막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하늘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장막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같지만 작게 보면 장막은 이스라엘이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해달별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달별이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거를 해달별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거주한 건 장막에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이나 또 그 장막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보면 우리가 또 장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말도 많이 넓혀서 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또 장막이라고 그러고 장막을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또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늘을 또 뭐라고 그래. 인도자를 또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목해서 쓰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린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해달별로 이스라엘이 해달별로 또 하나의 더 표현이 되는 말이 하나님 백성을 해달별로 비유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승진하는 거다. 해달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나 해달별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그 하늘이라고 그럴 때 장막이라고 그럴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스라엘의 그 식구들에 대한 것을 해달별이라는 걸 하나를 봤죠. 그럼 이제 해달별로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구약에 뭐라고 예언이 돼 있느냐면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구약의 예언이거든. 오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해달별을 이해를 해야 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뭔가는 보니까 떨어지는, 이걸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보니까 하늘 하면 이스라엘이 장막이고 하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해달별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 와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이 이스라엘이고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천국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한다는 건 해달별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이 했을 때 이스라엘이고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죠. 그 다음에 만상이 하면은 이건 성경 난하주에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1월 성신. 1월 성신 해달별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달별, 만상이 뭐냐? 해달별이야. 해달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야.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고 여기는 하늘들이 그러잖아. 하늘들이. 하늘들이라는 건 헷갈리는 거지. 하늘이라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인도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 그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되 만상의 쇠잔함, 만상이 해달별이 쇠잔함 같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죄가 차면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족하게 마셨다는 얘기는 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족하게 마셨든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된 사람들이 이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해달별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됐는데 뜬금없이 이사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페이지를 바꿔요. 네, 페이지 하나만 바꿨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표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이긴 자다 하는 게 야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그게 12지파죠. 12지파가 그 12아들이 시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생육을 하죠. 낳고. 요거는 육적으로 낳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니까 민족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지금 30장 9절 해달별 우리가 봤죠. 하늘도 봤죠. 야곱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해달별이 야곱의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이들이 선민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 해달별은 하늘의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요들이 선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육적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들이 치고 가는 선민이 맞죠. 이스라엘이 선민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내려와서 보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갖다가 장막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니 예수교니 하는 게 전부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목자, 전도자, 성도들을 이루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요. 근데 이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이사야 34장 4절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해달별이 다 떨어질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도표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본 걸 여기로 옮겨온 겁니다. 그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죠. 12아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육적 선민이다. 근데 요들이 말세다 종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세다 종말이다 할 때 우리가 뭐 우주 종말, 뭐 지구 종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종말이라는 게 육적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종말하면 우리 뭐 말세 그러면 세상 말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말세고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주 종말, 지구 종말하고는 얘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 종말을 맞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제 말세라고 이렇게 정리만 지금 한 거 우리가 봤죠. 그럼 이제 그걸 다음 한 건 다시 넘어가서 올라가서 왜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안 가면 어떻게 되고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사야 34장이 이해가 된 거죠. 예언은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자, 그들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떨어지는 건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요거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하고 비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 탁탁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죠. 이해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지. 요한이라 그 다음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요한은 증거하러 온 자라는 거죠. 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보자고요. 다음에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그러니까 진리비 사자로 왔다 뭐 이렇게 할 때 증거하러 온 자가 맞죠. 그 다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그렇게. 그럼 참빛이 와서 계셨는데 그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도표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이 빛을 설명하러 온 사람들이죠.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건데 따라오는 자하고 안 따라가는 자하고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서. 그럼 지금은 자 육적 이스라엘인데 그들한테 복을 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도표를 보자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 선민이잖아요. 선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선민에서 떨어지는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이 해달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육이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뭐냐면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 이게 이제 나눠지는 관계가 돼요.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요거는 이해가 되죠. 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는 그 빚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권세를 주니까 받는 자들하고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막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막이 진리 말씀으로 찾아가느냐 진리 말씀을 찾아가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하고 육종하고 사람의 뜻으로 낳고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뜻은 끝났다. 그때까지는 끝났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오라.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선민이 되는 거예요. 요때 요것이 창세기 창세라는 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종이나 혈통으로나 그것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으로 인해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방이 되는 거지.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넘어갔는데 영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들이 영적 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걸 자세히 이해를 하고 나야 이제 또 신약의 예언이 된 게 재림 때 또 똑같은 게 또 숨겨져 있거든. 이게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다시 또 감춰져 있는 그 예언, 비유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온 자다. 그래서 그게 그 태초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예수님의 태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가 되고 세상.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시대에는 이면적인 시대, 진리 말씀, 비유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이관이 되는 거죠. 추가한다면 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네. 근데 영적 이스라엘은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해가지고 바뀌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잖아. 한 세대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제 이스라엘은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버림받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한 세대는 새로 오는 거예요. 요거는 창세고 요거는 말세란 말이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땅은 갈 때 아무 계산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새 세상이 올 때는 진리 말씀으로 거둬들이는 땅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세대가 한 세대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요런 걸 완전히 정리가 될 때, 요 구절이 딱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 가지 떨어지는 걸 보고, 다음 또 떨어지는 얘기를 또 한번 보자고요. 마태 11장에서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라는 얘기하고 지금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인 거죠. 말이 잘 안 되네. 지금 여기는 지금 천국이죠. 예. 여기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해가 지금 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가 예수님 때부터죠. 세례 요한은 끝나는 때고 예수님 때부터 약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파를 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세례 요한은 끝나는 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제 작은 자라도 큰 자라는 얘기죠. 천국에서는 영적 시대에 와서는 영적 시대에 안 들어오면은 육적 시대에는 아무리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지만 영적 시대에는 여기 작은 자가 육적 시대에 큰 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두워졌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두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여기는 어두워진 상태이고 여기는 낮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있는 사람들하고 밤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왜 그러냐. 어두워졌다는 건 뭐야. 말씀이 떠났다 안 떠났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 안 비친다. 안 비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 육적인 시대에 큰 자랄지라도 영적인 시대에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한테 나오는 자들은 침노를 당하는 얘기죠. 이게 뭐 침노다 뭐 빼앗느니라니까 말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그런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침노하고 빼앗는다 이러니까 말이 좀 억양이 어색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빼앗는다는 얘기나 침노한다는 얘기나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때부터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가 이제 그 침노를 당하는 자는 빼앗는 자는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자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은 마지막 주자고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맨 먼저 나오는 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것은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도표를 보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하고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이제 딱 정리를 해버리죠. 마태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거기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하는지만 이렇게 딱 요한까지니 하고 딱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주자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거기서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마태 11장 11절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끝날 것이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 끝날 게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세례 요한까지는 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가서도 한번 또 보자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똑같은 얘기죠. 여기 마태 11장 13절에서 보면 선지자는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똑같은 말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드러운데 침입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침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도자를 만나는 얘기죠. 초림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마태 21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했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 21장 33절에서 33절이요. 네, 마태 21장 3절, 33절부터.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어야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사실대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대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거는 예수님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초림 때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는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예수까지 죽일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까지 죽일 거다. 그 다음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포도원의 비유가 지금 포도원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말하되 아니 이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농부들이라는 것은 한번 밑에 한번 교재를 한번 보자고요. 교재를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산이라. 네, 지금 우리가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읽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다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42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교재예요? 네. 교재의 성경. 성경. 읽던데 이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이사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뺏길 게 지금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도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접목을 시키니까 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그 나라의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이 하나의 또 최신마크가 붙어 있고 사건은 이렇게 해서 그 심판할 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지금 최신 마크로 또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열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앗긴다는 얘기는 뭘로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표면적인 거, 이면적인 얘기를 한번 성경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하는 거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은 할례는 육적인 시대에는 칼로 할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도표에서 이렇게 갈라놔서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 갈라지는 그것이 여기서도 지금 이 할례로 인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속이자를 써서 말씀 안에는 비유로 감춰져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속이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다음에 할례는 아까는 육신의 할례를 했는데 여기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가죽을 배라는 거죠. 이제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말씀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하는 이것이 갈라지는 얘기가 또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하고 갈라지는 거죠. 출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식 그 밑에 있게 즐기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 등불은 구약의 성소에 보면 어디 있었어요? 등불은 성소에 있었잖아요. 그 성소에서는 밤새도록 켜고 아침이 되면은 끄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그 도표를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날 거고 세례 요한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는데 안 했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이방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표를 보면서 몇 구절을 보니까 그 포도원은 농부들이 하나님 보낸 일꾼들을 죽이고 막 아들까지 죽이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게 지금 빼앗긴 것이 이것도 지금 똑바로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이 정도는 이해가 있지만 똑바로 이게 안다면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하는 요거는 그림자의 역사였다. 세례요한은 그림자의 역사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왜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하고가 이렇게 말씀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도표로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하고 영접하는 자고 나눠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는 지금 2000년 동안 잘 믿고 오는 거야. 아니, 알고 믿든 모르고 믿든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도 또 다른 사건이 또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은 사건이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며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죽이셔 영원히 돌아. 어때까지 말하는 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때 지금 뭐 농부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예.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이뤄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도 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때는 구약에 일어난 얘기라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 일어난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21장 6절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또 이루었다는 이것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질 게 남아있죠. 예수님은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루실 게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마태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아까 이사야 34장 4절 봤을 때도 거기도 해달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봤죠. 예. 그거는 구약에서 예언된 게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요거는 신약 시대에 이제 재림 때 다시 일어날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달별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해달별이 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때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시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이 비유가 풀어지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일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했을 때, 뭐 하늘에서 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영적 새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본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해달발이 어두워지면은 예수님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언이 이렇게 있는데 신약이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면 구약의 예언이 된 것이 신약에서 조금 아까 보니까 신약에서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또 재림 때 이루어진 일이 또 기록이 돼 있어. 그 재림 때 신약 안에는 재림 때 구약에서 예언된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걸 우리가 어때 본 거고 이제는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언하고 가신 것을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오시면은 추수밭에 가셔서 일꾼 하나 세워놓고 부르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오셔서 어디로 가시나 한번 보자고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오셨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여자는 또 인도자들이죠. 그래서 데려가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예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언된 것 속에서 또 다른 예언을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은 예언인데 다르게 표현된 걸. 지금 주님이 오시면 밭에 가서 지금 그 추수할 것을 예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추수밭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추수된 걸. 마태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해가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보통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사단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 창세기 3장 14절을 그래서 잘 여러분들의 이해해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으시면 거기에 가라지가 덧뿌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 가라지가 덧뿌리고 간다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한 집에서 사단은 사단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씨만 뿌렸으면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질 일이 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덧뿌리고 갔더니 하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절부터. 그 덧뿌리고 갔다는 거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사단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의 씨하고 같이 자라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절, 26절부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약간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지금 여기 나오죠? 마귀라고 나오는 거예요.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 추수꾼은 지금 곧 예수님하고 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조금 아까 마태이 24장 31절을 보니까 큰 나팔을 보내서 하늘 이 끝, 전 끝에 서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거. 전체적인 얘기에서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밭에 오셔서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가운데 가라지들이 원수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30절 때까지는 그래서 자라게 두라고 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이제 37절부터 가면 이제 답이 나와요. 자,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아까 마태 13장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밭이 이게 무슨 세상이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 그 예수님의 세상.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세상.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 밭이에요. 예수님 밭이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뿌렸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 24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밭은 예수님의 세상이고 예수님의 세상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세상은 뭐냐?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비진리, 교회 나라, 그들도 똑같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의 밭하고 사단의 밭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아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또 말세가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영적 말세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지구 말세, 우주 말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세 얘기를 잘 이해를 해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네, 그 나라. 여기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는 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고 지금 밭에서 막 난리들 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신천지다 뭐 이렇게 거기서 나왔다 하지만 그들도 다 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는 그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세상, 예수님이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들에서 걷어내야 돼, 안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했을 때 그 나라는 추수밭, 교회, 요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요걸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나라가 추수밭과 교회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요것들은 그 밭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그때 의인들은 천사들이 와서 추수 때 와서 건져낸 자들이죠. 의인들은 그때 의인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이 또 곡간이죠. 곡간이고 그것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또 이스라엘인데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과 분별하기 위해서는 새 이스라엘로 새 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나라가 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죠. 빛나리라.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새 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지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마태 13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계시록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는 거짓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놋재단이 6장에서 떨어질 게 기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기서 끌어내온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지. 영적 새 이스라엘에는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12장에 가니까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그걸 12장을 갖다 집어넣어야 될 얘기를 6장을 지금 집어넣은 거야. 6장에 이거는 놋재단이 무너지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영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6장도 유죄일 재단에다 마치잖아요. 그리고 진해는 이제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마치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이미 잘못된 얘기죠. 신천지가 이 계시록 6장은 유죄일 재단에다 마치잖아요. 예. 그리고 13장까지 그렇게 마치잖아요. 예. 그리고 14장, 15장의 증거장막 성전까지 자기들을 마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떨어지는 이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마태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봤던 그때 떨어지는 해달별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죠? 그때는 전체적인 얘기가 마태 24장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6장에서 떨어지는 놋재단에서 떨어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떨어지는 걸 갖다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어. 여기는 놋재단이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다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요거 좀 되나? 질문해봐. 영적 이스라엘은 맞지요?
그러니까 7배부터 하면 맞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맞지.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는 건 저 바벨론을 포함한 다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추수되어 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새 영적 이스라엘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완성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기지를 못했으니까 12장에 가서 이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거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들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 돼야지 되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봐야지. 이거를 갖다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전부 다. 그건 이제 그 계략은 뭐냐? 자기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려다 갖다 보니까 붙이려니까 사실은 자기네 얘기거든. 이게 자기네 얘기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을 몰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설명해가 뭐한 게 그럼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 영적 이스라엘에서 추수해온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냐? 거기까지는 또 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답이 애매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건져내왔지만 그들이 지금 바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바벨이 됐죠. 나온 놈이나 안 나온 놈이나 같아 안 같아. 근데 지네는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온 놈이나 안 나오나 영적 이스라엘은 맡았는데 여기를 이걸 나온 놈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더 안 맞지. 근데 이거를 7장으로 보면 7장에 간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7장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 이거 신천지 무너지는 얘기지 영적 이스라엘 무너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는 일부지, 일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맞지. 영적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해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영적 이스라엘로 가야지 되는 그렇지. 이게 보답을 원한 거예요. 그게 다 어두워지니까 똑같다는 얘기지. 어려우시니까. 나오니까 나와서 노정을 따서 가야 되는데 자꾸 먹칠을 해가지고 지네를 갖다가 다 세우잖아. 그냥 나오나 마나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어두워지니까. 나오나 마나지.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12장 아들이 용하고 이겨나서 용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새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 없지. 근데 얘들은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로 써.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요거는 일부야. 왜? 일부라는 얘기가 뭐야?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은데 요거를 갖다가 그 계시록 6장만 빼서 영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는 노제단이 무너지는 거지. 제가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그럼 이들이 새 영적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예. 거예요, 우리는. 애매할 데가 없다, 이 얘기지. 나오나 마나지. 나와서 더 악한 짓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우린 나오면 이제 뭘 좀 들었으니까 하는데, 나오면 더 악하지는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중동의 이스라엘도 더 악해지는 거라니까. 그렇지. 다시 읽어보자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요거는 신천지란 말이야. 네. 그렇죠? 신천지는 영적 대표가 아니야. 이방인이 지금 오히려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은 영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지네들은 이걸 갖다가 유재엘에다 갖다 맞추니까. 그리고 이제 7장에 올라가 보자고요.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거는 이제 어두워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아까 6장 12절 14절 같이 읽었죠. 이건 놋재단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떨어져?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12장에 가서 용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지금 요거는
용이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기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12장에 가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12장에서 쫓겨나서 12장에는 용의 꼬리로 3분의 1이 떨어지는 자들은 나가는 거고 남아있는 3분의 2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12장에서는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장 있는 사람들은. 14장이 되는 거죠. 15장으로 가는 그 15장하고 14장이 12장으로는 12장이 14장, 15장이 되는 거죠. 되는 거라고. 12장을 우리가 14장, 15장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좌가 시온산에 12장에 섰잖아. 근데 시온 14장에다가 섰다고 기록을 해놓으니까 자꾸 14장으로 간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미 12장에 섰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 하나만 집어넣으면 7장에 또 14만세 인쳤다는 거짓말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이루잖아. 이 영적 이스라엘은 또 종말이다 이게야. 그거는 노제단의 종말이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이 아니다. 그리고 요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신천지만 여기 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요걸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종말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 이거 싸그리 거짓말이야. 여기다 갖다가 계시록 6장 12절을 넣으면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은 안 지잖아요. 지지 않는 자들이 12장에서 나와서 걔들이 결국은 14장에서 14만 4천 차고 다 올라가가지고 만국에 소송하는 거지 1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은 언제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종말. 영적 이스라엘 종말은 난 7개월 나오면서 종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는 걸 보니까 또 6장에서도 나오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다도 다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답으로 딱 설명을 해보세요. 답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언제예요? 그건 이제 6장에서 떨어진 때까지가 17장에서 음녀 심판하고 18장에서 바벨론 심판할 때가 그때가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3장은 남아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갖고 19장까지 전쟁하고 그리고 나중에 20장에서 이제 19장에서 용 잡아서 들어가고 20장에서 이제 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 했을 때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꽤 오래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딸이 없어졌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종말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12장에서 이긴 자들이 12장에서 이긴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14장, 15장이 1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3장하고 계속 15장, 16장 금대접 쏟으면서 싸워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궤들이 있죠. 그러니까 24가 지금 그 잘 정리를 잘하는 거야. 16, 17, 18 거의 다 그거네. 네, 그들하고 영적이네. 영적이잖아요.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19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아놓고 20장에 가니까 또 용 잡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장까지, 21장까지 가야지 되겠지. 20장까지, 그지? 용 잡아놓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 용은 풀어놓으면 또 금세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을 동안은 또 막 대적자들은 또 용을 제주도 좋아. 그렇게. 그러면 이 말씀은 꽤 거짓말이죠. 한번 읽어보자고요. 해달별이 계시록 6장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거기는 아직 멀었죠. 아직 노정이 남아있죠. 근데 여기다 이걸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거는 7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노제단에서 일어날 일은 이거 붙이면 안 되지. 6장은 노제단이잖아요. 신천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자기네를 갖다 놓는 거야. 14장을 갖다가. 근데 이건 지금 7장에 갖다가 7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14장을 갖다가 또 접목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분별하고 있기 전에는 이 말 듣고 깨닫기가 어렵지. 그렇잖아요.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해달별이 떨어진 2일 후 7장에서 이렇게 인치는 다른 천사가 와서 인을 14만 4천 쳐서 여기가 시온산 증거장마서 곡간이고 여기가 낮이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들어가 있지만은 이 꾀돌이라 6장에서 2루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7장이라고 하지만 막 진짜 14장까지 갖다 막 여기다 묶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천사가 와서 인을 가지고 인을 띄울 때는 인은 말씀이고 목자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까도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봤지만 큰 나팔을 하고 천사들을 보내니까 천사들이 인도 가져오고 나팔도 가져오고 낫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보면 많은 익은 곡식을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걷는 이 사건 나고 여기다 다 접목을 시켜버려. 근데 그 12장에서 다 할 일이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6장에서 떨어진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6장에서는 이미 이게 떨어지는 거는 7불. 7별은 아니고. 노짜다니니까. 헷갈리지. 노산이 심판받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다. 대단히 7별로 갖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 뒤에는 자기가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 여기다 7장에다도 갖다 막. 공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걸 거기다 깨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아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 14장에서 한번 읽거나 보자고. 이거는 원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 이한 낫하는 것도 사람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건 12장에서 걷어들이는 건 맞잖아요, 이게. 근데 6장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막 14장, 12장 갖다 막 짬빵으로 시켜놓으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장 4절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갖다 붙이니까 그럴듯하게 되지. 근데 이거는 12장에서 이긴 자들한테 이루어질 얘기지. 지금 7장에서 이루어질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7장을 갖다가 그 14만 4천 인 맞은 걸, 그거는 성소에서 인 맞은 거니까, 그거는 13장까지 가는데, 14장, 15장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7장에다가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니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나도 그거를 잘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이 우리 식구들끼리. 저 안에서는 다 비벼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사람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우리 장모님이 어디서 한약을 첩으로 지셨는데 그 약을 먹고 몸이 좋았어. 근데 그거를 다 먹고 한 첩을 이렇게 담아놨던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이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던데 이 약을 어디 가서 질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 친구 약사한테 가져갔어요. 걔가 한약도 할 때. 근데 그걸 다 펼쳐놓고 요거는 감초고 요거는 당기고 요거는 산수 이거 골라내갖고 이 약이 요게 무슨 약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약을 알아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 신천지랑 다 섞어놓은 걸 우리가 하나씩 다 분리해놓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막 이거는 그냥 두들겨 맞춰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이걸 다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근데 그 오해하기도 쉬운 게 같이 14만 사천이 등장하니까 이건 7장은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14만 사천도 있고 그러네 뭐 이렇게 믿게 되는. 창세기 들어가서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깨닫지 않으면 네. 그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식이 받아서 세뇌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그 논리에서만큼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그게 새 언약에 왔을 때도 초창기까지 그걸 같이 삽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 7장 9절에서 나오는 흰무리들이 나중에 그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흰무리들이랑 같은 걸로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 그렇더라도 하여간 그 비빔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아니면은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 말하면 자꾸 우리만 주장하는 꼴이 되잖아.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어가고 나서 계시록을 이해를 하고 나야 되는데 다 거기에 계시록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계시록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걸 뭐 이거 아는데 얼마 걸렸어. 우리도 10년이 넘었어. 그렇지. 우리도 10년이 넘어. 근데 저 사람들이 이거 한마디에 한 거 갖고 알아듣겠냐. 우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마태 7장 20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때와 노정을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비빔밥 만드는 걸 골라낼 자가냐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 7장 20절을 그냥 집어넣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청년의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 영적 이방하고 육적 이방하고 지금 그 우리가 골라냈는데 영적 이방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 그 6장에서 신천지에서 골라낸 그거는 답이 아니다는 얘기를 한 거고 문제는 신약의 예언이 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맞아요. 신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있고 신약의 예언이 있잖아. 그 마태 24장 29절부터 그게 신약의 예언이잖아. 그게 맞는데 답이라고 계시록에 들어가서 한 계시록 6장 12절부터 답이라고 하는 그것은 안 맞는 거야. 그 맞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그걸 다 들어가야지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이기는 자들은 이미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16, 17, 18, 19, 20까지 싸워서 결론까지 나왔을 때 이제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이제 없어졌을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예전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렸잖아. 7장, 6장에서 해달별이 떨어진 것이 7장에 인치는 걸로 해가지고 시온산 증거장 막성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되는 뜻대로 어긋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일이 이르기 전에 말한 것을 일이 이를 때 믿게 하랍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거짓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되는데 점점 말씀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좀 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두서없이 말이 지나갔지만 조금 이해는 되는 거야. 이해만 우리라도 이해를 해야지. 이걸 딴 사람들하고 토론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 시켜줘요. 토론이 돼야 돼. 그것도 여기에 진짜 의문이 있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언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육적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으니 그렇죠. 요거는 비유를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 선민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2000년 동안 믿어왔죠. 영적 선민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것은 다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려 놓으신 약 2000년간의 영적 처음 이스라엘에 재림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적 처음 이스라엘 예수님의 밭에서 추수해 모은 첫 열매 14만 4천인가 많은 흰무리들로 창조된 백성들을 영적 새 이스라엘로 구분한다. 네, 수고하셨어요. 근데 계시록 7장은 아니다. 그렇지. 계시록 7장은 아니죠. 그러나 일이 이르기 전에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 믿게 하려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논리는 딱 맞죠. 이런 거는 원리는 맞다니까. 근데 그 접목시킬 때 자기들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기준을 세우려니까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네. 자기네는 아직 들어가려면 멀었는데.